감사하고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죠. 이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긴 기간입니다. 부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죠.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만 일으키실 수 있는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 그 새벽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부활이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누구든지 그 부활을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열려있는 사건, 생생하게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닫혀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닫혀있으니 믿을 수 없지요. 지금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생생한 체험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사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사순절을 기도와 묵상으로 바르게 보낼 수 있으면 그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낸 사람이라면 부활절도 의미 없는 날이 될 겁니다. 사실 어디 부활 주일날만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믿음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신령한 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절기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사순절 은혜의 빛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만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10장 33절,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3번의 예고 가운데 첫 번째 예고입니다. 31절, 32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첫 번째 예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지요. 주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순환과 부활의 예고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기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0절 때문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비밀을 유지해라, 이런 당부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공개하셨다는 거니까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게 비밀로 해야 될 사항이다 하신 거죠. 군대에서는요, 매일 해 떨어지기 전에 암구호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하달됩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군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달이 된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지요. 그러면 부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경계 요소마다 보초를 세우게 됩니다. 보초는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암구호를 묻습니다. 아군에게만 이게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구호를 대라 그랬을 때 그 암구호를 알고 있으면 그건 보나마나 아군인 겁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이거 모른다, 아군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구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구구한 의견 가운데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즉각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다거나 놀랐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베드로가 대표로 털어놓았을 겁니다. 자,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같이 경계선 안쪽에 있는 존재들, 아군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일이 공개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고백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암구호와 같은 이 사항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일이 뭔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절 33절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게 문제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반응도 뜻밖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심한 책망을 하시는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항변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신 거죠.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어땠을까? 공동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이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의 항변하는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이거 단순한 항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항변으로 번역된 단어는 에피티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런 말씀이 등장하지요. 거기 꾸짖으셨다 이 말이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말이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베드로는요, 자기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었다,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권력의 속성을 잘 보시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정치세계 한번 보세요. 누가 지도자다 그러면서 그를 세우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그럽니다. 또 나름대로 그럴듯한 대의 명분 내세우지요. 그러나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지도자를 그렇게 추대해서, 그래서 뭔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품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언젠가 정상에 우뚝 서는 날 자기에게도 돌아올 큰 몫이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가 실제로 노리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욕심입니다. 언젠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욕심을 위해서 지도자를 따르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며 따랐던 지도자가 정상에 오르기는커녕 중도에 그 길을 포기하겠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의 수고와 모든 희생이 다 물거품이 되는 일입니다. 적을 향하던 총부리가 그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지도자를 향하게 되는 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도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물러나야 할 상황이 갑자기 전개가 되면 이 사람 동지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발언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 뒤에 9장에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예고를 하신 직후의 일이죠.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8장 오늘 본문 말씀 지나고 9장에 들어가면은요, 그 9장 시작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변화산 사건이 등장합니다. 9장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일행은 산 아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이 정도쯤 됐으면 제자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는커녕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쟁론하였다 하는 말을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온통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얘기지요. 참 놀랍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예고가 10장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직후의 장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이 사실을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다른 10 제자들의 마음도 그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10장 28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말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에 들어서고 난 뒤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갖는 기대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렸습니다. 그만 거기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부르심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기대만 자라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의 자리를 잡기 어렵게 된 거지요. 급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누구 마음대로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의 뒤를 쫓았는데 나는 뭐가 되는 거냐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책망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사태는 돌발적이고 갑작스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처음에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고민하거나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가 이미 구구하게 나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돌고 있었던 그 내용이 이미 오늘 본문 저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에 나돌고 있던 이 소문을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그런데 6장에 세상에 나돌고 있었던 이 소문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려드린 내용이 그 본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말 세상에 나돌고 있었던 소문 어떤 거지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과 그 밖에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하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전해드렸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꼼꼼히 비교해 보니까 둘 사이에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알려드릴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다, 이 내용은 빼고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다. 제자들이 여럿이지만 이 차이를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 제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까짓 게 무슨 대수로운 차이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고의적인 누락에 제자들의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요한의 제자에 관한 내용은 복음서에만 12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단에 나중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전성기에 다다랐을 때 세례 요한의 세력은 대단했던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세례 요한의 세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세례 요한의 강직한 성품 탓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여인으로 삼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던 요한이 이 일을 눈 감고 내버려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외쳐댄 겁니다. 당사자인 헤로디아가 이 일로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모함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바람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왕성하던 세력은 세상에서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생생했겠습니까? 세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분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세례 요한으로 보이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좋았던 겁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이 내용을 빼고 말씀드린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격렬한 저항을 한 것만 봐도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은 뭡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 고백 받으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고백에 담긴 내용을 바르게 붙들고 사느냐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태도는 그가 사람의 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주님의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걷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길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이어지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일이라는 건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부활에 이르는 길이요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당신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닮아서 사람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사모하는 영광을 쟁취하는 일이 앞서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길을 걷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 누구든지 언제나 그 길 위에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거슬러 그 길에서 주님을 뒤따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주님 앞에서 칭찬을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길 위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고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드님은 저희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이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틀린 게 없지만 내 영은 전혀 딴판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의 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사모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게으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있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